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지난 주일 설교 마칠 때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하는 말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미쳤다 이 구호를 3번 하고 마쳤습니다. 생각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호를 3번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 준비하세요. 예수님께 미쳤다. 시작.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아멘. 왜 미쳐야 되는지 그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2번 읽을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변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죠. 개종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맛을 알고 빛도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왜 다시 타락하는 길로 갈까? 왜 그럴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일 속에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신자라는 거죠. 자기네들 유대교를, 자기네들의 신앙의 전통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배반했다라고 해서 배신자라 그래요. 제일 타겟이 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니까 배신자. 그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결속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쫓아다녔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좋은 샘플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부모가 예수님이 고쳤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18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도 초창기에 예수님 믿을 때 유교 전통에 젖어 있던 그 습관 속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절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후레 자식이라고 하냐, 조상도 못 알아본다 그러고 집안에서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조상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도 못해요. 왜? 저들에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출교당할까 봐.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개종하면 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생들이 개종을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개종하면 정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용돈도 받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 학교 밖에 있는 허름한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말레이족들한테만 선교 안 하면 돼. 그 선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건 완전 추방인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 또 거기서 일하는 중국인들 이들한테는 예수 전해도 돼요. 그게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글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아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개종을 해야 되는데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요. 장성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봐요. 공무원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답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금방 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얘기가 되는데 초대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야, 너희들 잘못 믿는 거야. 예수님, 야, 금방 온다는 사람이 왜 안 오냐. 거짓말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를 갖도록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은 억압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갖게 만들려고. 그래서 도표입니다. 잠깐 볼게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외부의 핍박과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다는 거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외부의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을 지키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지킨 자의 사람들이고, 외부의 핍박과 유혹이 많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 속에서 옥토만이 열매 맺고 나머지는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가시와 엉겅퀴에 가로막혀서, 즉 외부의 핍박과 유혹에 가로막혀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의가 들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다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한 그 신앙의 회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뭘 조롱하느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언제 강림이냐? 봐라 안 오지 않냐? 뭐 오셔서 심판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쏘은 거야, 쏘은 거. 예수라는 사람한테 쏘은 거야. 잘못된 걸 믿는 거야 라고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야. 이럴 때 사도 베드로께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근데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 베드로가 니들을 위로하고자 한 말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움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언뜻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부분이 많아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열매 맺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다, 잘 된다, 번성하다, 창대케 된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영적 싸움 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속으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하는 거야. 그 마귀는 옆에서 박수 치죠.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네가 그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그렇게도 안 하잖아. 근데 너는 진짜 잘해. 그만큼만 해.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어렵게 우리가 또한 느껴지는 거야. 근데 더 슬그머니 화가 미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잘 되네. 모든 게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4절부터 볼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네. 주의 길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 그러니까 자기 길은 항상 잘 돼, 형통해. 나쁜 짓을 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심판하지도 않아. 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쳐. 진짜 잘 돼.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 있죠, 사기꾼.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이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조금 깔려 있어서 그래요. 사기꾼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조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쳐도 안 걸려.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욕하지 마세요.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에이, 쌤통이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걸렸구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음에 안 걸리지만, 내가 사기꾼한테 걸렸어. 사기꾼 저 나쁜 놈이야, 저 나쁜 놈. 이러면 또 걸려. 그 다음에 더 고등 사기꾼한테 또 걸려. 왜요? 내 밑에 아직까지 욕심이 요만큼 깔려 있어서 그래. 그거 치우세요. 그거 치우면 돼요. 그분이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가 굽으려 엎드러지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는 그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강건하면 됐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왜 그럴까? 너를 위해서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헬멧 쓰고 다 안전 다 하고 오토바이 탑니다. 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더군다나 어린 애기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타거나 이런 거 탈 때 머리에 조금 그 나름대로 헬멧 쓰고 팔 타고 안대 붙이고 다 그러잖아요. 왜? 몸 다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거는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돼.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고 타보세요.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요, 이게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럼 머리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어디다 써요? 머리에다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 머리는 온통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생각하는 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는. 왜?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여러분 다시 읽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그들을 이기었다. 그들이 뭐요? 악한 마귀, 못된 모략꾼들, 몽땅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야? 악한 마귀요.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 권모술수 쓰는 사람들, 그보다 하나님이 보다 더 크다 작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아주 기본으로 갖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게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용의 영을 이로써 아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나예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때로는 그 설교 속에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서 그걸 다 수용하세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을 수 있어요. 이번에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랬을 때 이것 가지고 다른 목사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포용력 있게 넓게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넓게 가지세요. 아멘? 자, 그 다음을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세요. 자, 5절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돼.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마귀가 절대로 손 못 건드리게끔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안다는 말에 여러분 초점을 가지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뭘 알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거. 다음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지각을 주세요. 아니 이거 다음 절 20절 보세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봐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더라.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래니까 뭐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마귀에게서 즉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부터 물리치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 여기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걸 봐요. 예수님도 고난 속에 있으셨고 우리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해요?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건지 그게 믿음이 됐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5장 8절이에요. 읽으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소망의 투구.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쓰자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또 뭐야? 영원한 소망이에요. 왜 영원한 소망이냐?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그러니까 갈수록 소망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소망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사업가가 디자인이 파업당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는 접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 사업이 망했으니까 접자. 접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그러니까 배가 지금 이렇게 멈춰서 침몰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조그만 모터를 만들어서 조그만 배로 탈출하자. 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배가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이제 침몰하는데 여기서 조그만 모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조그만 모드로 탈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나 만들어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좌초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사형 선고받았다 그래.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 풍성한 소망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풍성한 소망.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넘어지고 자빠지는 한 있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 그 완성을 영화라고 표현해요. 영화롭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우리 의롭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냐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요.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말래요. 예수 믿으면서 나갈 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끝까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장차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통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